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일 예배로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녀된 복 있는 위치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크심,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택한 은혜, 구속의 은혜, 또 시시때때로 항상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복 있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의 범위에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들도 아니고 일반적인 피조물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걸 깨닫고 땅에서 사는 삶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큰 사랑과 희생을 양육하고 있는 복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도 알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다 승리할 수 있고 다 아무것도 나를 해야 할 게 하나도 없고 주 안에만 있으면 다 그게 내 구원에 유익되게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9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7장 1절에서 또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다음에 7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돼? 환난 때 우리가 주 날개 아래 피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넓게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오래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땅에서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 피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바로 그게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을 맞느냐? 그러면 환란 때라고 또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이 환란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 정세를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보는 범위가 이제 사람마다 믿음의 범위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좀 크면은 자기 가정 범위, 그지? 가정 호주는 자기 가정을 다 보는데 가정 호주, 신앙 호주 안에 개별의 어떤 자녀라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만 보잖아, 그죠? 어떨 때는 범위가. 또 좀 더 크면 교회 직책을 맡고 또 자기가 속한 사회교회에 대해서 또 범위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그 교단, 그죠? 천공회 안에. 또 어떨 때는 한국교회.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대까지를 통틀어서 이렇게 기도, 범위가, 자기의 범위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그 자기 국내 정세라도 좀 읽을 수,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를 좀 넘어서 한국 국내 정세라도 좀 읽고 그것보다 그 시대의 정세를 읽어서 나가야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저기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 보면은 적어도 그 시대 그 주변의 국제 정세는 다 읽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죠? 좁아도 그거보다 조금 좁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나 그 요 주변 범위 안에서 그걸 읽어갖고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가정 하나만 보고 한 신앙인들은 큰 그 족적이 안 남아.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뭘 그까지 생각하냐. 물론 그럴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좀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자기 나라 안에 우리 자기 교단 아니면 한국교회 안에 그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되려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바쁜데 뭐 나만 내 가정만 내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되지.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뭐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범위를 넓혀줄 때는 하나님 따라가서 넓어지면 되고 하나님 범위를 안 넓혀주면 자기가 아무리 하려 해도 그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이렇게 범위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아이고 내가 뭐 나 하나도 바쁜데 내 가정도 바쁜데 범위를 넓히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은혜를 안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위를 넓혀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지 않게 일어나고 또 연결해 가지고 뭐 말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서방이 집중하니까 미국 그 유럽을 분산시키려고 하마스를 충동시켜 갖고 뭐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켰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힘을 나누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 또 그 전쟁이 커요. 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참 뭐 누가 보면 전쟁을 계산적으로 따지면 중국이 전쟁을 안 해야 되겠지. 근데 전쟁이라는 건 계산만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미쳐서 하는 전쟁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게 또 일어나면 한국이 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가 안 낄 수가 없어. 거기는 참 이런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하니까 쉽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을 절대로 안 하려 한답니다. 그 유럽에서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을 그렇게 안 하려 한답니다. 모르는 세대들은 전쟁을 쉽게 성쟁이 일어난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들어도 무섭지만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부터
하나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전쟁이 나고 굶는 게 나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전 설교에는 7장, 6장 1절에 인재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백마의 구속운동이 시작되고, 둘째 인에는 뭐죠? 화평을 제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검은 말의 재앙, 중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청왕성말의 공포, 온 세상이 공포스러워지고, 나팔장에 가서도 보니까 몇째 장이, 첫째 장인가? 하늘에서 몇째 장이야 보자. 첫째 재앙이, 나팔의 첫째 재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전에 이렇게 원자탄이나 그게 이제 더 첫째 화평을 제한다는 성격을 말하지만, 또 나팔장의 어떤 성격보다 어떤 상황, 그렇지,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또 비유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쟁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면밀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들어보면 국가가 왜 존재했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했대. 첫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했대. 또 하나는 목적은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깡패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경찰을, 권력을 만들자, 공권력.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힘센 놈들이 와서 때리면 주먹세개가 안 됩니까? 그렇죠? 주먹세개가 경찰을 가지고 어떤 법과 양심을 가지고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려고 국가가 두 가지 존재 때문에 했대. 내부적으로 개별 이렇게 무법자들이 없이 인간의 그 어떤 법 안에 살게 하려는 거 하나, 또 밖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큰 세력들이 와서 나를 덮쳐 먹으려고 하면요, 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막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역사를 보니까 저기 몽고 옛날에 징기스칸이 일어나기 전에 몽고 쪽에 가면은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삶이 뭐냐면 힘 없는 데 가서 전쟁 약탈해 갖고 뺏어오는 게 재미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가서 남자들이니까 여자들은 하는 사람이 재물같이 여기는 거야, 그렇죠? 재물같이 여겨. 이 징기스칸도 보니까 그 아버지가 포로로 잡아온 여자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야. 징기스칸도 포로로 잡아온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는 무법천지야,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공포스럽겠죠, 전부 다, 그렇죠? 그 부족과리 싸움이 있으니까 그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있으면 힘센 거에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야육광성의 세계야. 참,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이 국가 권력에서 평안한 게 많습니다. 과거는 중국의 집들도 보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삥 전국까지 집을 지어갖고 밖에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나라가 있어도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생아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게 뭐야? 그동안 괜찮아. 그 뜻은 병들어서 그것보다도 어떤 것을 해코지 안 당했나? 뭐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았나?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 또 우리 유대인들의 인사도 다 보면은 뭐라고? 평안하뇨? 이렇게 묻잖아요. 옛날엔 다 그래, 평안. 예수님은 그 부활하고 첫째 인사가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사하잖아요. 그렇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바울의 서신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의 평안을 말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람은 이 평안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래, 왜 국가는 전쟁에 없어 개인은 서로 간에 어떻게 상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사기도 당하고, 어떨 때 얻어도 맞고, 그지? 힘없는 이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육적으로 봐도 평안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면 그거는
완전히 노예잖아, 노예. 인권도 없어, 여자들. 여자들 인권도 없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인권이나 기존 생존권, 먹고 사는 거, 이거 기본 누리고, 또 거기다 인권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사는 거야. 지금 많은 데 가면 기존 생존권도 못 받고 사는 사람 많고, 인권 생각도 못 하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옛날에 과거 40년 전에 하고 같아 달라요. 이정수 집사님. 벌써 우리 키우는 자식들한테 한 것만 해도 다르죠. 지금 너무 자식들한테 인격적으로 뭐 잘해주잖아. 그때는 자식들 인권적으로 잘해준다. 그것도 생각 못하고 굶지만 않고 먹이는 게 더 급한 때잖아요. 그죠? 인권도 없어, 그때는. 그럼 요즘 애들은 낳으면 바로 키우고 뭐 해야지. 낳기만 하면 뭐야? 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옛날에는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었어. 그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이 영육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50이 넘는 이런 분들은 과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만 지금 우리 20살 되고 20살 되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의뢰 그런 줄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땅에 살 동안에 다 깨우쳐 주시고 또 은혜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 때 가면 배우는데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인간이면 다 받는 의식주를 충족하게 받고 또 건강하게 살고, 그죠? 또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나를 또 이런 폭력불 무도한 사람에게 지켜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자연은총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옥 갈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은혜에 무슨 은혜를 더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령과 생명에 속한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은혜. 그래, 그분으로 인해서 지혜도 능력도 모든 걸 받아 사는 거고, 신령은 이 세상에 이런 썩어질 세상에 제한받고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이란 그분하고도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신령한 은혜야. 그리고 또 신령과 생명에 속한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특수 은혜입니다. 우리는 특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키워나갈 때, 그런데 특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일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었다 뺐다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를 기억시켜 나갑니다. 일반적 은혜, 밥 먹는 거 벌써 먹는 거, 그죠? 또 의식주가 먹는 거에 다 속한 거고, 건강도 그렇죠, 그죠? 건강도 그렇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때 전쟁 같은 이런 데서 평안을 지켜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일반적 은혜입니다. 자, 일반적 은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는 거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님이 제일 그런 거 갖고 우리를 먼저 이렇게 깨우쳐서 일반 은혜부터 하나님이 주권하고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좀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걸 믿어가지고 특별 은혜, 특수 은혜를 중생시키고 난 우리에게 또 특수 은혜를 또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크심도 알아가고 사랑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생명과 실력에 속한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이 돼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근데 가다가 이번에 제가 왜 전쟁을 많이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큰 전쟁이 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은 개인적인 환란이겠죠. 그죠? 그 환란은 뭐 경제가 어렵다든지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식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사회적 어려움은 벌써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죠? 뭐 세상에 전쟁이 아니면 요번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병이 돈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구나. 영육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신령한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때, 환난은 사람에게 다 옵니다. 또 평안한 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 같이 그죠? 꼭 주기적으로 사람에게는 평안한 때도 오지만 환난 때도 오는데 그 환난이 어떨 때는 작은 환난이 있고 어떤 큰 환난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낮이 있어야 사람이 쉬기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환난이도 있고 평안도 있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일반 은혜도 아는 사람이 되고 일반 은혜에서 특수 은혜도 아는 사람이 돼서 정말로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찬송가 153장에 뭐죠? 오 기쁘다 참여하라 임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또 그 152장 찬송은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환란이 꼭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71년 우리 1953년 전쟁이 끝나고 71년 평안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이거는 드문 일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고 또 어디 보죠? 하마스 전쟁하는 거 보고 너무 비참한 거야. 나는 옛날에 병자호란 때 그 전쟁 역사를 봐도 참 비참하고 또 우리나라 어디고 임진왜란 때 전쟁 봐도 비참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하루에 뭐 러시아 군인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죽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쪽 군인은 말로는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죽는다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좀 그 냄새가 진짜로 고약하대. 시체 썩는 냄새가. 참 그런 걸 보면은 아이러니가 왜 사람은 사람끼리 죽이고 사느냐. 참 제일 잔인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겪어봐야 돼. 저는 모세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그 저주에 대해서 쭉 적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들 다 봤고 또 체험도 했는가 봐. 그죠? 그런 것들을. 진짜 체험하는데 무시무시하게 그들 다 적었잖아. 모세 그러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을 15절부터 읽기가 싫대요. 너무 무서워서. 한 번, 두 번 읽고 나면 너무 무섭대. 또 읽기가. 저도 그래 무섭더라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게 있으면 아침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저녁에 힘드니까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아침에는 아빠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하루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이 시간에 지나가면 좀 괜찮을까 싶은데 괜찮지 또 그 모양이야. 또 힘들어. 계속 힘들어. 그거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이가 연기 속에서 나오는데 쏘아서 아프게 하는데 너무 아파갖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오지 않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픈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죽음이 안 온다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이래 말하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돼.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당하면
야, 그때 그럴 때 미리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분명히 옵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하고 되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치? 그럼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은 평안할 거예요. 과거 우리 어릴 때는 먹는 것만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 세계 좋은 과일 다 먹고 내가 아까 여기 우리 사람들한테 그게 미국 굴이고 이름 만단이라고도 부르네. 아니 그 우리나라 굴이 지금 별 맛이 없다고 저기 미국 굴까지 갖다 먹고 사는 전 세계 걸 다 끌어 먹고 살아 우리나라. 어? 지금 포도 안 나니까 저기 반대편 남반구 칠레 가다 포도 먹고 또 이제 가을 되면 우리나라 포도가 칠레로 가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 잘 먹고 살아 우리 보고 싶은 대로. 그 우리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우리 이정수가 그랬나? 쌀밥을 아버지가 먹는다고 했던가? 요즘 쌀밥이 뭐 몸에 안 좋다는데 그때는 쌀밥 먹는 게 그래서 그래 그게 그때는 또 그랬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답니다. 알겠죠? 더 못 살아지는 게. 또 우리 어떤 분은 그런다. 아이고 요즘에 잘못하면은 전쟁에 나면은 제가 이 실제 실황을 여러분들 느끼 발전소 하나만 딱 폭파시키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대변도 못 봐. 왜 못 보겠어요? 물이 안 올라가니까.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온 도시가 이게 원시 산골짜기에 사는 만 못해.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죠?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취약한 거죠. 또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휴대폰 충전도 안 되고 전화도 못 해. 서로 연락도 못 해. 참 정말로 참 여러분들 참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그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껴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을 맞는 거예요. 인을 맞는 거.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 7장에 보면은 여기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땅이나 바다가 나무는 하나님의 종도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협조하는 거 어떻게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할 때 감당할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찾아가잖아요. 우리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일본 제일 큰 죄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야. 그죠? 하나님 알아도 내 중심이야. 그죠? 인간 중심이야. 자,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 있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삽니다. 거기 다른 게 복잡한 거 놔두고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또 뭐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 28절에 뭐라고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것만 합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난 십계명에 있는 죄를 다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면 어릴 때 이런 생각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면 나는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 지식이 짧은 생각이야. 우리 몸의 구조를 볼 때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잖아요. 몸이 다 있잖아요. 이게 한 생명 연결돼 있죠. 그럼 손이 머리를 위해서 살 때 자기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좋아지지, 그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신령에 속한 은혜가 우리 내게 내려오는 거. 이게
자, 살아있는 이 몸의 신체는 서로 위하니까 서로 좋아지는 이런 생명관계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제로 처음에 세상은 제로게 누구 주면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관계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할 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그 하나님과 나의 깊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사람은 서로 주고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때 가치가 있는 거지. 내 혼자 욕심으로 다 뭐든지 모아두고 남의 교제가 없다면 인간이 고독하고 아무 그것들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최고의 가치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인간이 살 재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의 그분은 계속 우리가 또 배우면 또 놀랄 만한 크신 분, 세밀하신 분, 또 좋으신 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게 어렵게 해서 미혹도 주고 핍박도 주는 게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짱 바다 나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지는 걸 거기서 이기고 나와 세상을 부인하면서 믿을 때 또 하나님과 나와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적은 거를 버리고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가치 있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부인하기 힘든 거지 세상에.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보니까 야 이거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하나님 더 크시구나. 이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고 사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이걸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 그 사랑, 그거를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자가 되어가는 거야. 신령과 생명에 속한 것들이 더 충만해지는 그걸 위해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훈련장에 가면 반대급부로 가상 적군들이 와가지고 오지요.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땅과 바다 나무가 우리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힘들다고 그럼 타협해 버리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생명과 신령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 여기 이마에 그러면서 하늘 동안 한 번, 두 번 이마에 하나님 우리 이마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거 세 가지라 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되고 그다음 내가 주의 겉된다. 종을 찢어가는 게 주의 적도 더욱더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사람 더 주의 겉되고 그지. 그다음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활을 자꾸 체험해 본단 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그래서 인을 우리가 이렇게 인을 맞아야 돼. 근데 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으면 될까?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가봅니다. 3장에 가보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의 때냐? 온 세상에 임하는 큰 시험이야. 그죠?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대. 그죠?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참 전쟁이 날 걸 예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면 전쟁이 안 나죠. 하나님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신령과 생명에 속한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작은 현실에서 그걸 깨닫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또 배우고 얻고 이래 하면 그 큰 환란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작은 환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김영민 목사님 작은 환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우리 김영민 목사님 저보다도 낫네요. 저는 어릴 때 환란 하나도 없고 내가 열심히 될 테니까 내가 환란 있는 거 보고 너무 힘들다. 환란 없이 내가 열심으로만 잘 믿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 환란을 꼭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응? 환란을 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김영희 목사님이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다른 분들도 김영희 목사님 망신 주려는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더 부족한 거는 환란이 없이 잘 믿어 열심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김영희 목사님 부족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환란을 종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줘 좀 달라고 했어. 그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맞춰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저기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부족한 거야. 그거는 그렇죠. 예. 주님이 나한테 딱 맞다. 나한테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작은 환란이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내가 부인되고 세상이 부인되고 하나님을 우리 이 육의 몸의 건강 원리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건강 원리하고 또 비슷하더라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 이렇게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을 잘게 끊는다 하잖아요. 끊었는데 그게 하루 좀 쉬면 다시 또 붙으면 더 견고하게 더 가동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진다는 거야.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끊어서 안 되지만 운동이 그게 너무 자기 몸 나이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지나치도록 나이가 들은 나이 지나치도록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젊은 그러니까 그것만큼 딱 끊어지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는데 근육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면 안 된대요. 근육 운동은 하루인가 이틀 쉬어야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하고 이 주님 뜻대로 가려면 아까 땅 바다 나무가 우리를 핍박하려고 해서 미혹도 주고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세상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탁탁 더 깊이 한번 맺어지고 둘 맺어지고 이래 자라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끊는 세력이 있어야 그걸 이길 때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 작은 환란이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귀찮다 하지 말고 그게 나를 큰 하나님을 배우게 만나게 해주는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들어도 감당이 돼요. 저도 어려울 때 맨날 제가 사람을 원망을 잘 안 하냐 또 낙심을 잘 안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 그 시편 1편 3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거든 내 욕심이 형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신령과 생명에 속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연결되는 그 수입이 많아진다 이 뜻이잖아요. 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네.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내신 거네. 또 힘든 거? 너 힘들어서 난 못하겠는데? 아니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안 값이. 난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의 배운 게 있어요. 그냥 믿고, 나 지혜도 없어서 못하는데 난 머리가 나빠요.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신하이산에 말할 줄 몰라도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이제는 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 아니, 이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머리가 또 나빠요. 뭐 이래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도 별걸 다 갖다 대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맞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 하나님을 배반만 안 하고 하나님 생각 따라만 가겠습니다. 얘도 하나님이 해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뭐가 이만하면 될 거다 싶어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제가 말하는 제가 사용했던 거 여러분도 사용하라 이 뜻이요. 앞이 캄캄할 때 뭐요? 기도.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주님이 해준 거잖아요. 그럼 주님 나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믿고는 있겠습니다. 그럼 저도 어릴 때는 뭐 믿어도 뭘 행동을 해야 될 줄 알아서 그게 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럴 때는 순종하라고 뭘 내릴 때는 순종하지만 모를 때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순종하라 이거야. 제일 많은 게 마음으로만 믿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어떨 때는 몸으로 뭐로 어떻게 하라고 할 때가 있다. 그때는 그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 어릴 때는 뭐 몸으로도 뭐로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믿기만 하는데 뭐가 되겠어. 자꾸 이래 하는데 먼저 내가 행동을 해서 했다 하면은 내가 했다는 게 돼. 아직까지 어릴 때는. 그죠? 믿고만 딱 있으니까 믿고만 있는 게 그중에 저는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 예굽 병정이 막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라고 잠잠히 구경만 하라고 했잖아요. 잠잠히 있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그게 우리 대표적인 일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야, 보니까 나중에. 그죠? 우리 이정숙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가 봐. 믿고 있으니까 된 일이 많이 있대요, 자기도 보니까. 전에 같으면 뭐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힘이 있어갖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믿어져요.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정도만 믿어도 좀 크게 좀 믿어지는 거다 이제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걸 믿고 큰 소리 탁 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전에 보니까 목사님 뭘 믿고 그래 큰 소리 치냐? 하나님 믿고 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 그래 그 이해가 안 되지 자기들에게는 그지? 어. 그래 이제 인내 말씀을 시켜서 이제 그래서 이제 환란이 와요. 저도 지금 뭐 우리나라 정세를 국내 정세를 보고 외국 정세를 봐도 야 이거 참 환란이 오겠는데 어떡하지 걱정은 많이 돼. 근데도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여기서라도 나부터 인내 말씀을 지켜 나가면 나와 내게 속한 사람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이 또 우리 한국교회나 총공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때가 남아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안으로는 어지러운 것 같아도 그렇게까지 그 어지러운 가운데도 되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안 하시겠지. 그래도 참 이불 말싸움하고 서로 전쟁 안 하고 저 치고받고 안 하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말싸움 민주주의는 말싸움만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이란이 그렇게 미사일 구가하는 줄 몰랐어. 저 예배 마치고 알았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휴대폰 틀어보니까 이란이 뭐 300발을 뭐 그 미사일하고 뭐죠? 드론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드론이나 미사일에 상해서 한 사람도 없대요.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밖에 없다네. 이스라엘을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란이 크게 전쟁을 안 하려고 미리 다 알려준 거야. 전쟁이라는 게 알려주고 전쟁하는 게 싱겁잖아, 그치? 그래갖고 미국 비행기, 영국 비행기, 프랑스 비행기가 저쪽에 지중해 쪽 요르단 거까지 가서 뜨고 또 밑으로 오는 거는 또 미국의 배가 막 미국의 저 남쪽으로 오는 거는 미국 저기 전투함에서 맞고 저쪽으로 위에 쪽으로 가는 미사일은 그 드론은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비행기가 가서 여기에서 떨어뜨렸다 하더라고. 그것도 더 작은 나라 도달하기 이전에 요르단 상공을 지날 때 거의 다 격추시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있지. 이제 그래고 자기도 확전시키기 싫은데 전쟁이라는 거 확전시키기 싫은데도 뭔가 되면 또 뭐가 자존심부터 하고 크게 번질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서로 확전시키기 이란은 확전시키기 쉽고 이스라엘은 이게 헤즈볼라라는 그 사람들 확실히 밀어내고 싶어서 이제 양 붙은 김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래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보니까 거의 뭐 100%나 해도 우리나라가 안 낄 수가 없대요. 안 낄 수가 없대. 그럼 우리나라 미군들이 전부 다 공식적으로는 저기 어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군에 있는 거는 작전의 유연성이라 갖고 우리 한국의 북한을 위해서만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 작전의 유연성이라 갖고 한국에 지도에 있지만 어디든지 옮겨 다니면서 주변에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전쟁을 할 수 있는 작전의 유연성이에요. 전에는 북한하고만 전쟁하는 군대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의 전쟁도 나갈 수 있는 군대가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군도 참전해야 된다고 막 그걸 하고 있고, 일본도 원하고 있고, 대만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미군 비행기가 뜨면은 못 뜨게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방어한다고 또 같이 끼어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 불안할 수 있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이 한 대 달려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 하면은 제가 목사님 아직도 우리가 70년 평화를 줬지만 또 그래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쟁이 발발 안 하고 또 후세대 우리 자손들이 또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기도해요. 제가 알겠죠. 내 하나 기도해갖고 뭐 하겠냐 이래 생각 안 합니다. 나 하나 기도하고 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다 잘해서 특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면 들어주셔. 그것만 해도 알겠죠. 예? 자, 정치인들이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알겠죠? 안 돼.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뭐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한테 책임 있습니다. 우리 이정숙 지사님 책임 있죠. 우리 이렇게 하면 누가 뭐야 이거 이정숙 너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요. 우리 자기는 뽕 너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나를 믿고 들어주시니까 내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시겠죠? 내 같은 게 이래면 벌써 기도 안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자, 내 같은 게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나부터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첫째로 하나님 잊고 살지 않았나 1번.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지 않은 거 아닌가 2번. 그죠? 지금도 회개를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뻔히 회개해야 될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요 잘 살수록 더 이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이제 생각해봐요. 우리도 몸이 아플 때 더 간절해지잖아요. 기도가. 또 뭐 자식 때문에 속속에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죠? 뭔가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멀어지잖아요. 나는 그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기도의 목사님이라는데 자기도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된대.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다했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저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게.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주는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 시편 13편 기자같이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같이 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잔소리해 주는 거야. 나쁘게는 잔소리 사실은 사랑의 겉면이지 그렇죠? 깨우쳐 주시고 또 깜짝 놀라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나도 그런 사람이 겸손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그냥 자 계시록 성전 11장에 성전 밤바닥 같이 간섭 안 하고 놔두면 김영민 사님 편하고 좋겠지요. 성전 밤마당 안 좋아요? 그러면 시편 13편 기자가 회개하고 난 다음 같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나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놀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생각하고 그래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이 평안하길 바라죠. 저도 진짜 사람이 아내가 아픈 거 보세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집안에 병이 깊이 아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거. 그냥 속 썩이는 건 그래도 조금 일단 가족 중에 고치지 못할 병, 깊은 병들은 그건 진짜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김영민 사님 저래 건강에 지금 시집 와가 그때 힘들었다 저렇게 잘 사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살고 우리 신하자 집사님 저래
건강해서 사는 것보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뭐 나는 몰랐는데 의사가 죽는다고 남편에게 희망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대. 저기 뭐 코로나 때. 근데 뭐 지 겨우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하니까 야 하나님 우리 저기 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고통을 겪어서 우리 나이사님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런 순서가 없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죠? 그래, 저는 그래 후에 주님 다윗도 그렇지만은 나도 그렇지만요. 교인들도 간섭해 주세요. 근데 저는 모르고 나만 간섭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아니더라고. 어떤 분 보니까 간섭이 좀 뭐 잘 되니까요. 교만해지는지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밖에도 보니 야 사람이 하나님이 저렇게 꺾어 주셔야만 겸손해지는구나. 그 어려움이 조금씩 있으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필요하지. 어려움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럼 주님 간섭하도록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할 만큼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어? 우리 집사님이 잔소리 잘 받아서 내 감사하고 살아요. 나는 잔소리 별로 안 하는데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엄청 참고 이제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내가 지나치게 하면 또 하나님이 하는 걸 올건하니까 내가 할 만큼 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구분해 살라고 노력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시편 13편 기자같이 좀 원망을 하더라도 다시 깨달으면 되니까 간섭을 꼭 해주세요. 성장 반바당 같이 버리지 말아주세요. 꼭 그렇게 그게 없으면 되질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봐도 그래요. 성경에 봐도 그죠? 성경에 봐도. 그래서 저는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나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참혹한 6.25 같은 현실을 안 주시지 않겠나, 그죠? 지금 이원철 목사님 내하고 오기 직전인데 목사님 우리나라 공산화 될 것 같아. 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공산화 돼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 기도했대.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공산화 되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제 그러다가 출발하는 거 10분을 더 늦게 출발해 버렸어. 자기는 공산화 될 것 같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번 제독 설계 이래 나오더라고. 백목사님이. 아이고 일정 때 그 신앙의 어려움하고 6.25 때 어려움하고 공산주의 어려움이 있으면 일정 때 어려움은 어린애 수준이요. 공산주의에 당한 어려움은 그건 엄청 무서운 거야. 이러더라고. 일정 때 신사참배 못하게 하는 어려움은 어린애 수준이래. 그 어려움이. 몇 번 들어. 그거 딱 나와 있어. 이번 제독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는 안 그래도 몸 나오려다가 옛날에는 좀 이념적인 야당이 아닐 때는 10년 전만 해도 내가 이재수 목사님 그 친척들이 다 그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가보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인가 이름이? 나 모르겠다. 민주당 기장 무슨 알고 민주당 머리들하고 한나라당 머리들하고 서로 잘 놀아요. 왜? 싸우지만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좀 해결이 돼. 근데 요즘은 완전히 저쪽 사람 이념적이니까 만나질 않는 거야 서로. 무슨 말인지 여야가 이렇게 그래도 만나고 술이라도 먹고 놀면 극단적으로 안 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한통속이라 했거든요. 밑에 사람들은 자기 싸우지만 맨 위에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여야가. 어떤 이념적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미리 고통당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때 가서 고난당하면 후손들한테 볼 낯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난 자손들이 그죠? 비참해집니다. 여기 있습니까? 자손들이 비참해집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주선이라든지 뭐 주위라든지 이런 애가 비참해지고 그다음 또 그 밑에 세대가 손자 세대는 더 비참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회개하는 게 귀찮다. 귀찮다 하면 안 돼. 좀 힘들게 해야 돼. 알겠죠? 귀찮아? 회개하기가? 귀찮아요? 옥녀 씨 귀찮아? 귀찮은 것 같으면 벌써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두려운 마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 회개할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묘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 안 하면 얼마나 두렵다는 걸 먼저 느끼게 하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인을 맞는 데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뜻은 이것은 여기 인내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오고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죠? 1계명은 항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도덕적인 죄를 안 졌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환난을 안 오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은 그런 도덕적 신앙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사는 거, 또 그분을 중심하고 위주해서 살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게 그분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3계명에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라는 건 모든 현실이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내 쪼부라한 것 원망 불평하는 게 3계명 범하는 죄잖아요, 그죠? 4계명은 주의 날에 은혜를 받아갖고 또 이국이 살아야 되는데 주의 날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받은 거 갖고 새기지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4계명 범하는 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인내의 말씀 꾸준히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 안 했으면 이것도 이런 말이 있고 그렇다고 이거 잘못하면 그렇다고 세상에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는 게 그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오늘 또 앞에 보면은 오늘 8절부터 열린 문을 주었다. 그 앞에 보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런 순서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은 항상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번 양손 학생들 설교 순서에서 했는데 이랬어요. 자 우리 봅시다. 어떤 현실을 당했을 때 모든 게 남 탓이고 환경 탓인 이거로 현실을 맞이해야 되겠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우선 내부터도 하나님 뜻이 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까 이게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사람은 벌써 갈라지는 거라고. 그렇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뭘 지금 요구하시는가 그렇지? 그거 따라 회개가 있고 그렇죠? 순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 얻고 남도 구원 얻는데 어떤 사람은 현실을 딱 만나면 힘들다고 무조건 남 탓하는 거예요. 공회 탓하다고 뭐 어떤 또 목사님 같으면 어느 목사님 탓하고 또 교인들 같으면 누구 탓하고 또 가정 같으면 엄마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이런 둘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죠? 딱 벌써 그 거룩하고 진실하사 딱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 음성이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열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 회개 은혜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시죠? 순종의 은혜도 주시고 이래갖고 환난을 미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다 이러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온 세상에 많은 환란의 때에 그 사람에게 환란이 필요 없어. 그렇게 천인이 내 곁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유표들이 내 재앙이 가까이 못하고 너를 그 기체로 덮으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돼갖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평소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제가 해보니까 평소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환란이 와도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두렵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평소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벌써 만들어진 사람인데 거기다 쓸데없는 어려움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려움 와도 어려움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거는 오늘도 제일 큰 연습이 이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꼭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일과 어떤 다 대부분 안 맞는 모든 현실이 뭐 믿음이 없을 때 보면 모든 게 안 맞는 게 많아. 모든 현실이. 근데 믿음이 조금 자라가면 모든 현실이 안 맞는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오지. 이러시면 아 하나님이 이런 현실로 찾아오셨네. 아 이제 그게 내 마음에 안 맞는 현실이라고 보다 하나님이 또 이걸 요구하고 계시네. 어릴 때 순종이 있으니까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회개도 기쁜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달랐죠. 내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사람 살다 보면 안 맞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감사해요. 저는. 근데 안 맞지만 하나님이 그 현실을 갖고 내가 찾아오셨으니까 제일 정확한 표현은 거기서 주님의 요구와 음성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구별이 되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안 맞는 현실이 대부분 온다. 거의 온다. 아직도 자기가 많이 그때마다 부인되는 게 힘들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 현실이. 꼭 그렇게 우리가 이래 되는 사람은 열린 문이야. 그 열린 문. 이 구원이 형통이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걸 못했다. 근데 입 맞는 거 보니까 오늘 이래갖고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그 사람들이 맞았죠. 그렇죠? 근데 9장에 들어가면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또 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인을 맞는다는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시록 그 13장 14장에 가면 거기는 인이라고 손에도 표를 받고 이마에도 표를 받는다고 돼 있어. 근데 14장에는 시온산에 선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이마에도 인을 맞고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돼 있어. 여기도 보면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 14만 4천의 그 인 맞은 자는 그 계시록의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자라고 14장 1절에 인 맞은 자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14장 1절 하반에 1절 그대로 읽어보시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라. 3절에 새 노래는 대속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땅에서 구상을 얻은 14만 4천일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 그죠? 입맞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는 자래. 그 다음에 13장에는 보면 표를 맞았다. 표 어디에 나오지? 16절에 오른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냐 아니면 하나님 인을 어린 양 인을 맞냐 이래 나오죠. 또 14장에도 표가 나오지. 9절에 우상에게 경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내나 이것도 입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가면 13장에 가봅시다. 13장에 가보면은 13장 표가 나오지. 17절에 보면 누구든 이 표를 가지자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또 나오지.
또 그다음에 9장에 갑시다. 9장에 가면은 9장의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생명 있는 것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게 여기 푸르다는 거는 하나님 연결이 생명이 있다는 거야. 이 푸른 것, 수목, 땅의 풀은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성도지만 생명이 있는 성도. 수목은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지만 생명이 있는 정도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하지를 못해. 그러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이렇게 인을 맞도록 살았던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평안한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또 나이 늙어서도 평안한 길을 걷는 겁니다. 앞으로 환란 때도 평안한 길을 걷는 겁니다. 자, 저는 백무사님 같이 뭐 유교가 있고 일정의 그 신사삼배가 있더라도 평안한 길을 걷는 그것보다는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렇지 말고 그냥 많은 사람 회개해서 그런 현실이 없고 없으면서 이제 어린 성도들도 그 키울 수 있는 그때가 더 좋고, 그죠? 우리가 미리 작은 데서부터 미리 환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자, 완전히 공산주의가 확 몰고 와서 백목사님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몇 사람만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국내 정세가 어지러워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멸하라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서 뭐라고 하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싸우는 걸 봐라. 국내 정세가 막 어지럽고 해도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은 그 국내 정세 그게 별 문제가 없어. 알겠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야. 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59장 찬송 59장 59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여러분들 그래 10편, 91편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1절, 2절하고 그 다음 4절, 7절, 14절 이런 좀 외워보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7절은 다 외우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없도록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 14절은 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제 그다음 그 15절이 내가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래 돼 있죠. 그죠? 1절, 2절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가난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환란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미리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징계가 올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양육하시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환란이 오면은 우리 자손들이, 육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참 불쌍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손자들은 더 불쌍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손들에게 이렇게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중국에는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